오늘 저는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의 당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당부. 성령님의 당부. 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거기에 맞는 귀한 찬양을 올려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가슴 깊이 묵직하게 새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죠?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사랑,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문제는 뭐냐면 자식은 잘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잘 되라고 늘 해주신 그 말씀들이 어렸을 때는 그저 그냥 잔소리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그것이 다 좋은 소리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늘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저버린 채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따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지 늘 말씀하시는데 그 당부들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당당하게 그곳에서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면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19의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과 새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말씀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멘.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와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오늘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냐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주님의 당부, 성령님의 당부를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한가?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6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은혜 나눠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인데요,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것 쉽습니까? 쉬우세요?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아주 굳센 믿음 가지고 계신 분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에는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요 최근에요, 저희 동생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동생 직업은 간호사인데요, 이 코로나19 이 시대에 참 힘든 직업이죠.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좀 기도 부탁할 게 있는데 기도 좀 해줘. 지금 목이 많이 좀 아프고 열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 기도 좀 해줘.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코로나 생각 안 드세요? 코로나의 증상하고 똑같습니다. 인후통과 열이 오르는 것. 너무 저도 놀라가지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고, 그리고 아주 그냥 뜨겁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코로나가 아니고 지금은 잘 업무에 복귀해서 좀 쉬다가 지금 간호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내 건강을 관리하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게 지금 내가 코로나인가, 아니 기침만 조금 나와도 어디에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디까지가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염려한 거지. 염려라는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에 대한 그 정의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염려라는 단어가 뭐냐면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 이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건데요. 메리죠, 마음, 생각이란 뜻이고요. 갈라진다, 쪼개진다는 뜻이고, 노스라는 마음, 생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져서 계속 쪼개진다는 뜻입니다. 양팔을 이게 손에 말이 이렇게 끌고 계속 간다는 아주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그것이 지속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게 염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누구는 평안하고 싶지 염려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먹고 살 게 없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당장 앞에 놓인 그러한 부족에 대한 그 필요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된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염려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발전하면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있습니다.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그리고 생선도 먹고 오이,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안 먹으니까 기력이 좀 쇠하는 것 같다. 좀 먹게 해달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안 가세요? 전 되게 공감하는데, 삼시세끼 꿀과자 같은 만나만 먹으면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당부와 그 경고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들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의 원인. 불평의 원인.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부지리로 같이 나온 그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탐욕을 품었습니다. 해서는 안 될 탐욕. 이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탐욕을 품고 불평을 하게끔 전염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외부에서 반드시 틈을 타서 우리를 불평, 불만케 하고 그것이 급속도로 쉽게 우리의 가정과 신앙 공동체에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그 현실에 부족한 것을, 그 필요를 보고 계속 불평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계속 염려한다면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서 유혹하고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미화. 세상을 미화.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뭐냐면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애굽에서요, 생선과 부추와 참외를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다? 이거 과장이고 허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값없이 이런 귀한 것들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가 계속 염려한다면요, 세상을 미화해서요, 세상을 좋게 바라보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좋은 것이야. 그리고 세상은 우리가 살만한 곳이야. 그리고 세상은 좋은 것이 많아.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은혜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셔야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마시기를, 그렇게 세상이 좋다고 미혹하는 흑암의 세력의 공작에,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망각. 은혜의 망각. 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주굽의 땅을 지나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찮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대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만나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임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장정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들이 열 하루길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최소한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고기도 생선도 부추파 마늘 오이 그거 다 주실 수 있었던 건데 불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그 부족에 대해서 그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서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가나안에 예비해 주신 그 축복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당부하셨는가? 두 번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십니까? 어렵죠.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기도 잘 안 하게 되죠. 그런데 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당부하셨을까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를 우리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주님이 허락하신 경의와 기적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새 번역에 보면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판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보아라. 그리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시간을 내어 들꽃들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겨 보아라.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피폐해져만 갑니다. 콘크리트로 된 도시 정글이 있고 많은 매스미디어의 우리 귀를 먹먹게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고, 더 이상 목이 메는 감동도 없고 들꽃을 봐도 아름다운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 여호수, 핫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관점의 차이다. 세상의 힘과 그 권력과 세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경의와 그리고 기적의 관점이 사라진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의 관점에서 늘 바라보니까 남이 되고 타인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경쟁하게 되고, 그리고 피눈물 나는 그러한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무엇을 담냐면 열려라 뚝딱이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도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깊이 더 나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 진정한 기도 안에 누구를 담는가, 무엇을 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를 항복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유명한 주기도문 되돌아보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돼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라고 하지 마라. 나 자신밖에 모르면서 어떻게 상대방의 입장 되어 보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지 마라. 자녀로서 정말 자격이 있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기의 명예와 그 권력만을 따르지 않는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도 마지막에 뭐죠?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진짜 행함이 있느냐? 이게 주기도문 되돌아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안에 나를 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해 나가시는 그러한 당부를 가슴에 새기시는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6절에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네. 세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는데요, 감사가 잘 됩니까? 잘 되나요, 여러분? 감사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성경 말씀 묵상하다가 왜 나는 감사가 잘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비유인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그 일꾼들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출에서부터 일몰까지 12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0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출할 그 아침 6시에 나갔더니 그 일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이니까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0만 원에 계약하고 이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을 하게 시켰습니다. 12시간, 그러니까 일몰까지 12시간을 일하는데 10만 원 계약하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또 나갔습니다. 보니까 3시, 다시 말하면 9시에 갔더니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제6시, 우리나라로 정오 12시에,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 5시에도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물매 6시가 돼서 콩싹스를 계산할 때 오후 5시에 1시간 일한 일꾼부터 불러서 얼마를 줬냐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은 나는 한 2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먼저 온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20장 12절, 13절,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른 아침 6시에 그리고 저녁 6시까지 12시간 떼약볕에서 일했는데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오후 5시에 와서 6시까지 1시간 일한 사람이 10만 원을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망이 나오나요? 불평이 나오나요? 아니면 뭐 그냥 그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죠. 어떻게 이걸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감사할 수 있는 그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 이 12시간 일한 사람이, 떼약빛에서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을 보고 감사하다라고 했을 수 있을까요? 언제일까요? 언제죠? 이런 경우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내 아들이었어요. 감사하나요? 감사 안 하나요? 감사하지요. 안 감사해요? 저 원수 같은 아들을 10만 원 줬는데 안 돼요 이래요? 10,000원만 주세요 이래요? 아니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불평하게 되냐면요,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평, 공정 이런 것들을 더 씌워서 남과 비교하게끔 합니다. 저 사람은 왜 10만 원, 나는 20만 원 왜 아니야? 이렇게 비교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그 관점이 틀립니다. 경쟁, 그것이 아니라 늘 은혜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다 내 가족이죠. 그래서 국률여기사 늘 하나님, 이 일꾼들을 왜 10만 원 주고 불렀겠습니까?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서 이 주인이 그들을 다 불러다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그 마음을 이 사람들은 모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순복음교회 늘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흥의 열쇠가 어디 있느냐? 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이 다 내 가족 같다고 생각되면 그때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마스크를 쓰셨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다 보석같이 보입니까? 아니면 남같이 보입니까? 남이에요? 다 보석처럼 보이시죠? 반드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요, 저도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제 막내가요, 피자를 제가 시켜줘가지고 피자 배달하는 삼촌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90도로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감사하지? 라고 하면서 나중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구나. 이 애는 뭣도 모르니까요, 그저 편안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피자를 가지고 온 그 삼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돈을 내고 그걸 했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감사할 게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왜 늘 이러한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경쟁, 그리고 공정, 공평, 왜 이런 것들을 생각할까? 하나님은 늘 은혜와 감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기뻐하고, 배달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피자, 닭 시키셔도 갖고 온, 물론 요새는 배달비를 받아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갖고 오면 그 청년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은 정말 잘 사는 것, 그리고 경제 대국이 되고 아주 부강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애씁니다. 그런 자본주의 사회, 그런 경쟁의 사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한순간에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안타까운 그런 사망자가 2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국가라는 그러한 나라는요, 7만 명이 넘습니다. 300배가 넘는 그런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그런 경쟁과 자본, 어떤 그런 물질의 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거기 앞에 무력한 그러한 이 사회를 바라보시고 생명을 증거하고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클레그니 조마이라는 국률이 여기사였습니다. 백성을 보시고 국률이 여기사 그들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을 품어에 안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와 감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님이 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시련과 그 환난에 지금 마음이 갈라져서 극도로 갈라져서 아픔에 쌓이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제가 오늘 회중 찬송으로 아까 전에 413장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늘 평안해. 오늘 말씀과 참 잘 어울리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는요, 잘 알려진 대로 작사가가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법률가인데요, 1873년에 자기 가족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려고 먼저 부인과 네 자녀를 승선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좀 일을 본 후에 나중에 합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먼저 떠난 배가 풍랑으로 침몰하고 자기 부인은 극적으로 살아나고 네 자녀, 네 딸이 그 바닷속에 침몰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스패포드가 자기 부인을 만나려고 그 사고 해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쓰라린 아픔과 그러한 고통 속에 휩싸여서 울부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의 말씀을 통해서 이 스패포드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이 찬송의 그 작사를 쓴 게 바로 오늘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혹시 이 자리에 경제적인 문제나 또 생명의 그 위협을 통해 아파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극도의 갈라진 마음 때문에 불안에 쌓인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찬송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로함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의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성령님의 그 당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에 힘든 건 나도 안단다. 그러기에 나를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일에 바른 기도와 간구의 자세로 내 국률의 마음을 품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내 나라를 너의 삶에 만들어 가렴. 너는 흔들릴 수 있단다. 그러나 나를 믿고 의지하렴. 그러면 나의 평강이 세상을 이기도록 내 마음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 힘내렴. 오늘 이 성령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거친 광야에서 하루하루 내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 은혜와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